그 길을 함께 걷다. 이 주제로 2025년 고난주간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 이 길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사명의 길을 걸으셨듯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을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묵상하며 걷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람어로 보면은 기름 짜는 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 감람산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산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찾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산으로 오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8명의 제자들을 있게 하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조금 더 올라가셨던가 아니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찍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그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여기 있어 함께 기도하라.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왔던 그 길과는 또 다른 길이거죠. 그 고통이 바로 이 말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있어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시고 있어요. 절대적인 복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즉 인류의 죄에 대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고통의 잔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마셔야 할 잔의 의미를, 그 무게를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그 육체적 죽음은 실은 하나님과는 이제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고통이기도 하죠.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 중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결정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도 그들이 3번씩 잠들어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말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단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서 그들을 깨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그 가르침을 얻게 되죠. 하나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이죠.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 인성입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 고뇌하는 그 인성.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두려움을 느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어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분께 오히려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때로 회피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매달림이 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매달림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을 안고 나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그분께 정말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것, 내 삶에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의식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는 순종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육신은 잠들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한다 안 한다가 믿음의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오기를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소돔보다는 더 영성이 깊어지는 데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참 고유 문화가 돼 있죠. 이 기도회가 참여했다는 우리 어깨를 으쓱이게 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더 낮아지기를, 내 마음을 더 비우기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 엎드리기를
사모하고 그와 같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아왔다면 나아온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모습으로 조금 더 닮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세요. 이후에 그들을 또한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2025년 고난 주간 첫날입니다. 예수님처럼 두려움 앞에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을 구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 그 길이 어렵습니다. 좁답니다. 협착하답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 큰 문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소망하는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신의 사명 걸으신 그 모습을 통하여 순종을 보게 하시옵소서.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